어떻게 추석 다 잘 보내셨죠? 못 보내셨어요? 예, 축하드립니다. 고생했어요. 예, 다들 추석 연휴 또 지방에 다녀오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 또 코로나가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또 계속 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걸렸다가 또 회복되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 있는데 건강 잘 관리하시고 회복하시기를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가게 되는 길을 갈 때 여러분은 어떻게 확인하고 가시나요? 내가 어느 길을 처음 가는 길이 있으면 어떻게 가나요? 네? 물어봐요? 요즘 사람 같지 않게 물어봐요? 네. 요즘에는 여러분 모르는 길을 갈 때 여러분이 뭘 이용해요? 여러분 갖고 있는 다 이거, 그죠?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검색하시죠? 제가 초창기에 이제 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은 차에 이 CD를 넣는 되게 큰 그런 게 장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다가 CD가 안 돌거나 위성이 안 잡히면 얘가 막 강으로도 인도하고 바다로도 인도하고, 제가 제일 황당했던 때는 골목길을 가라 그래서 열심히 갔는데 직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진을 하려고 봤더니 계단이에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진짜 직진하세요 이러는데 그 앞에 섰는데 계단인 거예요. 하여튼 그런 오류가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지도를 보고 이제 길을 주로 찾아다녔죠. 근데 모르는 길을 가려면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은 핸드폰, 스마트폰만 있으면 목적지를 검색하거나 내비게이션을 켜고, 요즘엔 다 되죠. 자동차도 되고 뭐 자전거도 되고 또 걷는 것도 되고 다양하게 다 안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목적지만 정확히 알면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지금 우리 효성이가 얘기한 것처럼 뭐죠? 이렇게 가다가 어느 쯤 가면 길을 어떻게 해요? 길을 물어봐요. 어느 쯤 가면 내가 이렇게 막 이쯤 맞는 것 같은데 애매하면 가다가 막 물어봐요. 길을 가다가. 혹시 여기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가 길을 찾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 지점을 찾는 데 있어서 요즘엔, 그때도 그랬겠지만 다양한 길이 있겠죠.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똑같은 장소를 검색하더라도 때로는 빠른 길을 안내한다고 이렇게도 안내하고 저렇게도 안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계속 다니다 보면 지름길도 알게 되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지 않는 길도 때로는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목표하는 바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길들을 경험하면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등산을 좋아한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뭐 대답하는 거 아니니까 손은 들 수 있죠. 네, 나는 등산을 좋아한다. 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냥 손 들면 돼요. 난 진짜 등산을 좋아한다. 없어요? 네, 네, 창렬이는 이제 인생의 그 높은 등산을 시작해야 되니까 열심히 운동하셔야 됩니다. 네. 등산, 축복의 말. 자, 등산. 저는 등산을 그렇게 뭐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서 산을 딱 가면 저도 열심히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보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전에는 등산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산을 오르는 길이 그냥 길을 보고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길이, 흙이 이제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그 길, 그래서 딱 봐도 길처럼 보이는 길을 따라서 주로 등산을 했죠. 요즘은 어때요? 요즘은 입구에 안내판이 딱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쪽 코스로 가면 어디랑 연결되고 이쪽 코스로 가면 어디랑 연결돼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때로는 좀 경사도가 낮은 코스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 경사도가 높은 코스를 선택해서 운동을 삼아 열심히 등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숲속의 아름다움이나 상쾌함을 더 느낄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편한 길로 등산해서 정상에 오르는 것과 어려운 길로 등산해서 정상에 오르는 것은 그 성취감이 같을까요? 물론 뭐 정상에 오른다는 것을 봤을 때 똑 동일한 것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려운 길, 또 어렵게 힘겹게 정상에 딱 올랐을 때 그 정상에서 보게 되는 그 아름다운 풍경들, 그 자연들, 내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올라왔더니 정말 너무 아름답구나라는 느끼는 그 감정은 편안하게 올라가는 길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길과 진리 되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한 분 누구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제가 오직 한 길,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정도 할 수 있죠. 자, 우리의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고맙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자, 14장 1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다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혼란에 빠지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던 그 마음을 자꾸 다른 것에 의해서 흔들리거나 여러분들이 그것이 다른 것 때문에 막 섞여서 혼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밖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방법이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뭐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뭔가 기도하면 다 막 낫게 해주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구원으로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분을 소개할 수는 있지만 나의 삶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대신해서 그런 뭔가 은사 있는 은사자들이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꽤 오래전에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꽤 오래전에 한국에만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이스크림 가게처럼 있었어요. 이해가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면. 32명 정도 있었답니다. 지금은 더 늘어난 것 같아. 희한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가끔씩 저도 계속 이단에 대해서 계속 서치를 많이 하는데 참 희한한 이단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는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만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고 길과 진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자, 2절과 3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가서 나를 믿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나를 믿으라, 흔들리지 말아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거할 곳과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이 아닌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곳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예수께서 그 시간 가운데,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될지라도, 다시 말해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그 과정들이 일어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두려워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어떠한 것 때문에 흔들릴까요? 초조하죠. 여기에는 대학생들도 있고 또 이제 졸업을 해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취업을 했지만 또 승진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앞으로의 날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그 고민이 어찌 보면 끊임없는 그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을 지나면,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살아가다 보면 이전에 내가 했던 고민이나 생각들이 훨씬 작게 느껴져요.
그건 이제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들 이해를 못할 텐데 훨씬 작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때의 고민은 또 다른 고민, 또 다른 삶의 고민과 또 다른 자녀를 위한, 또 가정을 이루고 책임지며 살아가는 그 가정에 대한 생각들이 또 다른 나를 고민으로 이끌지만, 우리가 고민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친구나 내가 가장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너 나 못 믿어? 이런 말 들어봤어요? 너 나 못 믿어? 이런 말 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너 나 못 믿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얘기 안 해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약간 사짜입니다. 그죠? 오랜 기간 동안 노력하고 막 해서 속여 먹는 거죠. 인생에 비싼 수업료를 내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어떠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진실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다른 이단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알게 되었는데, 역시 그도 자신이 예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켜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면 저한테 누군지 물어보시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또 놀랄 거예요 좀.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일단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켜요. 그리고 함께 모여 살게 합니다. 이단들의 주요 특징이죠.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해요. 다. 근데 공동체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아주 작거나 없는 경우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교주에게 자신의 삶을 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가서 거짓말하라 그러면 거짓말하고, 가서 뭐 하라 그러면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기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말만 진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됐어요. 어떤 문제가 됐냐면, 이 사람이 참 또 황당하게 음란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잠자리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애들이 요만할 때부터 세뇌를 시켜요. 온갖 노래를 부르게 해요. 그래서 마치 자기를 모두의 신랑인 것처럼 얘기해요. 모두의 신랑이고 이 교주를 통해서만 모든 죄를, 그 음란의 죄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은밀하게 자기의 어떤 공간으로 데리고 가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과시하고, 나를 통해서만, 나하고의 관계를 통해서만 깨끗해질 수 있다고 세뇌를 하는데, 웃긴 건 뭐냐면 이 조그만 애들이 결혼해 주세요라는 식으로 노래를 해요. 우리가 보면 황당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미친 것 같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문제시 돼서 이 사람이 딴 나라로 갔는데, 그 황무지 같은 나라에 사람들이 다 갑니다. 가서 또 왕국을 이루고 지금도 살고 있더라고요. 결국 자신을 신격화시키고 자신의 말을 듣게 하고 자신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하게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세뇌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가까이 하라고요? 말씀을, 그리고 예배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그리고 분별의 은사를 갖게 해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천지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마치 더 잘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마치 나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이, 이단들이 하는 행동은 결국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가진 모든 걸 빼앗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심고, 그리고 자신의 말에 복종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말씀을 잘 보세요. 이제껏 요한복음 14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셨으며, 가장 낮은 자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죠. 그분은 분명한 메시아였고 메시아이며 지금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런 그분이 하신 것은 이런 교주들이 하는 행동과 완전히 반대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 그렇죠? 그 진리를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 구원이 된 유일한 존재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어떤 누구도 우리에게 더 누구를 보내주겠다고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길로 자신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도마가 이르되 자, 6절 다시 한번 크게 같이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4절의 말씀은 이제껏 너희가 나와 함께하고 있었으므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도 당연히 알아야 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알걸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아야 당연한 거야. 이제껏 나와 함께 했으니 너희들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았어야 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 제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깨달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그 길이 어디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더 명확하죠. 도마가 예수님께 다시 묻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주셔야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죠. 내가 아니고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게 성경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길, 진리, 생명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껏 앞에서부터 여기까지 1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동등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이제 그 나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 청년들이 경험해 봤겠지만 혹시 여러분이 부모님이 일하시는 곳, 뭐 그게 회사가 됐던 가게가 됐던 어느 곳에 계시던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뭐 친척들, 할머니, 할아버지 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만나러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친척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가서 입구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입구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오셨죠?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빠 보러 왔어요. 그죠? 뭐 엄마 보러 왔어요. 아니면 뭐 누구 이모 삼촌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어떻게 물어볼까요? 누군데요? 그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 여러분은 그 누군데요를 대답하기 위해서 뭔가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 등본과 여러분의 뭐 어떤 뭐 이렇게 신분증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보통은 그냥 누구예요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만약에 그래도 안 들여보내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화하면 돼요. 그죠? 전화 한 통하면 됩니다. 근데 앞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주민등록증을 꺼내고 뭘 꺼내서 막 서류를 이만큼 준비해서 결국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아빠고 엄마인 걸 증명해내나요? 아니에요.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돼요. 왜요? 내 아버지니까, 내 어머니니까, 내 친척이니까, 나의 가족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가족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내가 그것이 나에게 확실하고 또 내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를 입사하기 위해서 또는 어느 곳에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서류들 준비할 때마다 뭘 하나 받아내려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뭘 서류 하나 이거 내고 저거 내고 막 뭐 계약을 하고 뭐 이사를 하고 뭐 뭔가를 뭐 하려면 서류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서류가 많아야 돼. 다 증명해내야 돼요. 내가 이런 상황인 것을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가족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 가족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뒤에 7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의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것을 내비게이션의 길을 찾는 것과 같다면 이렇게 검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에 천국 가는 길 딱 검색하면 뭐라고 나와야 돼요? 김밥 천국 뭐야? 천국 가는 길을 검색하는 김밥 천국? 큰일 날 사람이네. 천국 가는 길을 검색했는데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보는 거죠. 천국 가는 길 만약에 내비게이션에 검색한다면 검색했을 때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가는 길이 있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가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매일같이 타는 버스나 지하철이 있습니까? 그 안에서 무슨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매일같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럼 그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또 모르는 길을 가거나 검색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매일 가는 길 가운데, 매일 타는 대중교통 가운데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출근하기에 급해서 또 늦어서 헉헉거리면서 뛰어다닙니까?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 10분만 일찍 일어나도 아마 여유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 좀 눈을 들어 여러분 주변을 바라보면서 한번 다녀보세요. 언젠가부터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도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한 곳을 바라봅니다. 어디예요? 스마트폰, 자신의 핸드폰. 그래서 저는 전철을 타고 다닐 때, 서울에서 있을 때 가끔씩은 일부러 핸드폰을 꺼내지 않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다 핸드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리를 건널 때 한강을 바라보면서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을 가끔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길, 우리가 어떻게 찾아볼 수도 검색할 수도 없는 인생길을 간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가는 것 같더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거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실수를 줄이게 될 거예요. 실패를 줄이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길이 더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 넓은 길, 행복한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나와 동행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함께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나간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